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성령만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도 죄악된 것, 아직도 세상적인 것,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피곤한 자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 경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성령 시리즈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대제목의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불 성령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불 성령. 오순절 성령의 이야기를 시작을 또 하겠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잠시만요. 안경 닦는 거 누가 있으시면 주세요. 너무 이렇게 먼지가 들어있어서.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각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임했냐? 분명히 바람이었는데 머리 위에 120명의 성도 위에 임한 것은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현처럼 밝아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불러 그 찬양 되게 많이 부르고 불로 임해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너무 무지하게 몰랐던 시절이라 왜 그렇게 성경을 몰랐을까요? 안 읽었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야 불로 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뜨거워지지? 왜 이렇게 안 뜨거워지지? 물론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정말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횟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걸로 그런 만족을 느낀다던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불로서 임하는데요. 물론 이들이 기록상에는 없지만 머리 위에 불이 임했으니까 엄청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타지도 않고 뜨거운 거룩한 불이죠. 과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오래전에 오순절이 있기 벌써 600~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어요.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에스겔에게 나타나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광채가 나고 아주 사방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불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합니다. 에스겔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허리 위의 모양은 아주 달구어진 새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 아래의 모양도 사방에서 광채가 나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도 성령은 계속 불같이 역사했어요. 과연 이 거룩한 불, 제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불 성령은 어떤 속성을 지녀서 그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불러 뜨거워졌다, 나는 뜨거워서 뒹굴었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우린 다시 성경으로 절대적으로 진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불의 역사를 들으면서 몸은 안 뜨거워질지 몰라도 가슴은 뜨거워질 거예요. 믿습니까? 네. 몸에 불 같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불 같은 열정으로 타오를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이 거룩한 불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작용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1번입니다. 시작! 성령은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불 같은 거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머리로 그러니까 칼 같은 거 처음 쓸 때 불로 막 달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새로운 연장을 쓰실 때 불로 막 달궈요, 라이터로. 나는 그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랬는데 불이 기운을 없애고 불이 나쁜 것들을 제거해주고 태워주기 때문에 소독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야 나도 성령 받았다 하고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36도였는데 40도 됐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 불은 우리에게 와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먼저 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심령이 어두울 때는 똑같이 어두워서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오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떤 회개를 하느냐? 그냥 내가 생각하는 큰 죄만 회개하는데 근본적으로 영적인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성령의 회개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화요일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는데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그냥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거든요. 제자들도 놀라워하거든요. 그런데 불만은 누구에게 있느냐?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며칠 후면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단정 짓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서 또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예루살렘에 있는 나무를 죽이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야,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그들에게 나는 권위 있다 이렇게 변호하지 않고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은 관계가 형제입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포도원에 가니까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네가 가서 좀 일해야겠다. 큰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군소리가 없어요. 착한 아들 같죠.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 이랬어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싫습니다. 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거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뉘우치고 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말로만 네 하고 말했는데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일은 둘째 아들이 했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은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요. 묻는 내가 바보죠. 예, 둘째 아들이죠.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둘째 아들 같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못해요. 하면서도 주의 일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큰아들 같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사람을 고칩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너 나사렛 사람이잖아.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 선지자도 아니잖아. 넌 랍비도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넌 우리 공회에 들어온 공회원 팀도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멤버십이 있길래 네가 복음 전하고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큰아들처럼 천지에 없는 사람처럼 자기는 온전히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일위에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강팍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서는 어긋나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뉘우쳤고 즉시로 포도원으로 갔어요.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은 형이 한다 그랬으니까 놔두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나는 그런 성격이에요. 형이 한다 그랬으니까 하고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제가 물어봤죠. 그런데 여러분이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전에는 싫어요 하나님 내가 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쓸데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힘들게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힘들게 이 시간을 비워둬야 돼요? 난 할 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왜 헌금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목사님 수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손해봐야 돼요? 하고 말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뉘우쳐진다는 거예요. 뉘우쳤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지. 포도원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아버지 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해요. 기왕에 뉘우쳤으니까 일한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 뉘우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뉘우침은 성령이 오셔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 그거 성령이 오셔야지만 회개하지, 회개하라고 지적했다가 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몇 달 후에 다른 분이 왔어요. 병이 걸렸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서로가 놀라는 거, 서로가 저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을 왜 할 수 있냐? 감히 어떻게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냐? 근데 나는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을 한 거를 뭐라 그럴 수 있냐? 너무 놀라는 거예요. 과연 회개할 게 없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난 거냐고. 자기는 회개할 게 없대요. 큰일 났다 이분. 진짜 심각하다.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냐니까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할 게 없다는 거야. 하루 종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자기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부터 하게 돼요. 눈물인지 콧물인지 막 뒤섞여서 회개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슴을 치기도 해요. 애통하기도 해요. 눈물을 흘려요. 소리를 질러요. 나를 용서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과연 오순절 성령 때는 어땠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옆에 주변인들이, 많은 주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도 술 먹고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근데 술 먹고 취한 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는 누구였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다. 죽은 자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였냐? 우리가 다 며칠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를 너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못 박았다. 우리가 장본인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야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에 감화된 설교를 들었을 때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어떤 생각이 드냐?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마음이 찔리면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갖고 목사님 왜 마음 찔리게 말하냐고 하면서 대들지 말고 제발 회개를 하세요. 돌이키고. 나는 정말 그런 전화를 많이 들었었어요. 목사님 왜 그 설교에서 내 마음 상하게 만드냐고, 마음 찔리게 만드냐고,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찔리면 이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죄를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다는 거죠. 그저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 하고 끝나는 그것은 그냥 후회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제 고백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령이 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
깊이 있게 자기를 통찰하고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제거하고 어떻게 돌이킬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서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하고 말해요. 저 사람들 하고 말했던 그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하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나서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할 때 세례 받겠다고 기다려서 줄 서서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도둑질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한 거 어떻게 할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옛날에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떡할까? 기도하러 와야죠.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증거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나 예수 안 믿는 척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수를 전해야죠. 왜 옛날 습관 그대로 하면서 나는 회개했다고 합니까? 왜 옛날 습관의 가치관을 그대로 지워주고선 나는 회개했다고 해요? 왜 옛날처럼 그냥 여전히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하면서 방송으로 예배만 드리면서 현장에 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성령은 되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라는 이방 땅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로만 나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방신을 버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말로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는 율법대로 산다,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각자의 집에 있는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돌이키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살아있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집에 우상 그대로 두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정치로 가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나는 권사님들이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데 조사를 했더니 권사님들만 조사했는데 권사님들의 70%가 손주를 낳았을 때 이름을 철학관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거기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 이거 꼭 증거로만 무슨 부처상만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부정만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었던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었던 거, 내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더 그것만 붙잡고 있었던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섬겨요.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버리지 않고 나는 이제 회개했어요. 절대로 안 되는 얘기죠. 여전히 강도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는 거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바람 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 손 들고 회개하고 주를 찬양하는 거 그거 가증스럽습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기도 시간도 못 지키는데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 뜻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방인 구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게 언제이냐면 사도행전상에서 베드로가 직접 갔던, 그것도 한상과 계시를 통해서 순종하면서 갔던 이탈리아 장군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하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 집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성령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 집의 종까지도 성령을 받았다. 야, 좋은 주인 만나서 진짜 좋았겠다. 나도 그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야, 이들이 죽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원인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들의 영혼을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돌이키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죄에서 돌아서는 그 회개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생명이 얻는 회개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활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그런 생명 있는 회개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왜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 있는 회개를 했다면 정말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불러 막 찬송 부르고 불러 막 이러면서 자기 죄는 여전히 짓고 있다. 여전히 탐욕스럽다.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여전히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 여전히 물질이 아깝다. 여전히 헌신하고 싶지 않다. 여전히 나만 드러내고 싶다. 여전히 내가 직성이 풀리도록 내 말 할 말 다 하고 살겠다. 절대로 그것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가 어찌할 통탄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거룩한 불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성령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천국에서 잘 살라고,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런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너의 원래의 신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신 신분을 회복하신 것처럼 왕의 신분, 그 다음에 창조주의 신분, 그 다음에 온 세상의 통치자의 신분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원래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죄인의 신분만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 베드로가 다시 설명합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름다운 덕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의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원래 신분이 무엇인지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백성. 그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거룩한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간도 내 거, 우리 물질도 내 거, 우리 자존심도 내 거, 우리 생각도 내 거, 내가 행하는 모든 일도 다 내 거, 내 자식은 더더욱이 내 거, 다 내 거라는 거죠. 내 남편도 내 거, 내 아내도 내 거. 교회 다니지 마. 그거 자기 아내,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 거라서 돌려보내야 돼요, 교회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거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해. 그거 자기 자식,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거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이거 다 내가 했어요. 그거 일 시킨 거 하나님 거거든요. 예.
하나님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원래 직분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죄 안 짓는 걸로만 생각하고 그냥 죄에서 돌이키고 여기서 빌빌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점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병이 왔으니까 내가 어머 나는 병 왔는데 어떻게 죽을 것 같아. 눌리지 마세요. 영적으로 눌리면 육적으로 더 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까짓 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죽기 직전까지라도 나는 복음 전한다. 나는 하나님 거다. 그런 배짱을 가지세요. 왜? 내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 것이고요. 어머 내 아들 어디 멀리 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아들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믿습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을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냐?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회개 운동을 가장 잘한 사람, 성경의 66권 중에 예수님이 극찬을 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었다. 그 선지자가 바로 400년 만에 탄생하고 나타난 광야와 요단강에서 복음 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사역을 보면 누가복음 3장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거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합당한 열매, 회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회개했다는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죄에서 돌이키라고 1번을 말했을 때는 죄에서 돌이키고 완전히 그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삶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야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는 다르다는 열매가 있으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드러나는 열매, 영광의 열매가 있으라는 것이죠. 멈추어 있는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전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의 자부심, 아브라함의,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러고선 죄 지어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리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가증한 제사만 지내면서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우리는 야곱의 족속이지. 나는 무슨 족속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간파하는 말을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느냐? 너네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난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이런 자부심 말고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 속에, 너희 삶에 무엇이 있지?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무엇이라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은 마치 오순절에서 들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예요. 뭐라 그랬냐면, 야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선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거야. 두 벌 있다면 한 벌 줘. 아무리 두 벌밖에 없어도 빨 옷이 없어도 그냥 줘. 그 다음에 두 공기 밥이 있으면 한 공기 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니네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었는데 한 개 달라진 성품이 없다면, 정말 여전히 탐욕스럽고 밥 한 끼 내기도 싫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불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자기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은 목회자와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라면 당연히 성경 구제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것이 없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되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수많은 교회들이 성교비부터 절약하고 그냥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것이 모자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너무나 많은 선교가 막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을 내어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당대의 가장 악질적인 도둑놈이라고 공신적인 도둑놈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10만 원만 부과된 사람한테 거짓말로 100만 원이에요 하고 90만 원 니네가 갖고 있느냐. 부과된 거 외에는 받지 말아라. 니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횡령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사람들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부과된 거 외에 거두지 말라는 확신을 들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을 때 세례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세례 요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 자신이 메뚜기와 석청이에는 먹지 않고 집도 광야였다는 것이죠. 자기는 뒤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10만 원 내라 100만 원 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당시에 군인들이 문제였죠.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강탈해갖고 강도짓을 하면서 뺏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폭력이 난무했어요. 1세기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군인들도 물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성령께 묻는 게 그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냥 나라 잘 지켜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력 휘두르지 말아라. 강도짓 하지 말아라. 니네가 월급 받고 있지 않냐. 그것으로 알뜰하게 살아야지. 왜 남을 괴롭혀? 하고 바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들을 보세요. 그는 구체적인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월급만 받고 열심히 살면 돼. 세리들에게 억지 징수하지 마. 왜 더 징수하냐. 사람들 힘들게 하냐.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누구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왕에게도 그 말을 했습니다.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아내 남의 아내 왜 데리고 와가지고선 살고 있냐? 잘못됐어. 이 말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죽은 거예요. 오냐 행복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메시지를 전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힘든데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좀 멈춥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몸부림치는 자기의 그 본 모습을 회복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소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말에 가서 많은 사역을 행한 뒤에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은혜 받았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요. 여러분 왜 은사 받습니까?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요. 자기 간증하려고 은혜 받았습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은혜 받았습니까? 자기 책내려고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사함과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사탄한테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 안 됩니다. 그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둠에 있다면 빨리 빛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나만 은사를 강하게 받고 그걸로 끝나고 야 나는 이런 은사 있어 저런 은사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은사가 누구에게 빛을 발해주고 과연 그 은사가 어떤 사탄의 세력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꽃같이 타올라서 이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디어내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요새 저희가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세에 나는 잘 버텨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두려워요, 내가 무서워요, 피해갈 방법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하수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겠습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불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3번 시작.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야 어떤 사람은 무신론이 돼가지고 야 나약한 사람이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니체 같은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람이, 하나님은 내가 특별해. 근데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해요. 이런 오만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시도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굴복하게 하려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이 맞고 절대 나는 그러지 않고 난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절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요. 도대체 왜 동성애가 안 되는지, 도대체 왜 내 것도 없는데 나눠줘야 되는지, 도대체 왜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빌빌대면서 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도대체 이방 땅까지 가야 되는지, 왜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다윗은 무엇이라 그랬냐면 그것이 영적으로 제일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러는 거 굉장히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돌아보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 자체, 생각 자체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는 것 자체가 가증한 행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회복이에요. 회복.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성령 받았어요 하면서 조금만 뭐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러고,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는 나나 포도원에 가서 일 못해요. 이 더운데 어떻게 일해요? 돌이켜보니까 아버지 혼자 일하는 거는 너무 잔인하다. 저 포도원은 결국에는 우리 재산인데
내가 가서 일해야지 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터벅터벅 가서 그냥 더워도 중얼거리면서라도 일하고 있는 거, 에휴 이러면서라도 일하고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어제 갔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의 7절에서 1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회개의 가정의 그 감정의 모든 것들을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만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억울하다 제3자 대면을 할까 뭐 할까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죽어야지 끝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기고들을 많이 듣죠. 위대한 정치인들이 분하다고 곡대만 넘기면 좀 괜찮은데 또 죽어버려요. 위대한 인재들이 허무하다고 죽어요. 일을 잘하는 경영인들이 그냥 죽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꽃다운 예쁜 아이돌들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 허망합니까? 주님에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에게 열심을 가지면 허망할 시간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 허망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회개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변증하기도 하고, 어머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었구나,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죄만 깨달았구나 하면서 분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너무나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게 우상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 소유인지 모르고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요. 하나님 나는 진리를 깨달았지 못해서 너무 돌아왔어요. 분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했어. 내가 너무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았어. 내가 너무 나만 챙겼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정체를 알고 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찍소리도 안 하고 살아야겠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마치 그 교도소에 재소자가 있는 사람들이 교도관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어떤 두려움이냐? 너무나 사모해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엇이 정체성이 회복되었느냐?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결국에는 너무 간절하게, 너무나 변증하면서, 너무나 분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함을. 거룩한 불이 임했다고 나는 불 받았다 하고 다니면서 너는 불 못 받았지, 더 불러 외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그 성령의 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본래의 정체성을 찾고 회복시켜서 불이 모든 세균을 불태우듯이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무서워서 벌벌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죄 짐만 지고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만 하지 않고 돌이키고 회복되고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불,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 성령은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2. 성령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주십니다. 3.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성령 받고 불 받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성령 받고 불 받았는데 하나님 모른 척하고, 성령 받고 불 받았는데 하나님 거 내 거라고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 거예요. 작은 교회는 무시하는 거 그거 성령 받은 사람 아니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 무시하는 거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작은 교회 권사한다고 내가 큰 교회 권사니까 내가 더 높은 줄 아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봐요. 절대 아닙니다.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거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정체성을 모르고 죄에 눌려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불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질거될 것들이 질거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하신 축복의 회복의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